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일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아들로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딱 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총 몇 장이죠? 보지 말고요. 나를 보세요. 6장. 반을 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6장. 6장? 계산이 안 되는 거. 산수청을 넣은 지가 한참 오래됐죠. 당황해가지고 계산이 안 돼. 당황하셨나 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떠났다라면은 고의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알고 떠났다라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게 잘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너희들은 믿음에서 잘려져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들이 어떤 잘못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다라면은 얘기했다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식간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갑자기 다른 종교의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와, 이 기독교가 이거 참된 종교가 아니라 불교가 참된 종교다. 바알을 섬기는 게 참된 종교다라고 했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서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잘못된 다른 종교로 넘어가냐 이거죠. 안 넘어간다는 거죠. 쉽게. 그런데 그들이 쉽게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러면요. 어디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쉽게 넘어갔을까?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이 본래 모세가 의도했던 주께서 모세에게 토라를 줬단 말이에요. 법을 준 거예요. 이 법을 줄 때는 주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해 이게 아니라 모세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고 그래서 그 모세는 기록했을 거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모세의 가르침이 희석되어지는 거죠. 거기다 더해지고 결국은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설득력으로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초가 약한 뿌리가 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설득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세상 지식에 약한 사람들은 지식에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지식에 약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을 해요. 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허황된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통에 약한 다시 말해서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 금전에 관한 것을 사기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어떤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기꾼은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옳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옳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약간 거기에 자기가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내용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사기꾼들이 그래서 사기를 쳐서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홀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도 사기친다는 거죠. 요즘 재밌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누구도 넘어갔다고요? 조금 물리네요. 보이스피싱에 누구도 넘어갔냐면은 경찰관도 넘어갔대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자, 경찰관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경찰관도. 물론 어리숙한 보이스피싱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재밌는 보이스피싱 많죠. 그러면 보이스피싱 치려 하다가 당한 사람한테 오히려 당해가지고 교육받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속아 넘어가겠냐? 하루에 몇 건이나 하겠냐? 말부터 발가라. 너 말 들어보니까 조선족 말 같은데
그래갖고 쓰겠냐? 이 형님 말 따라해봐라. 그래요? 또 따라하고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 알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들이 넘어갔냐면은 성경에 믿음의 뿌리를 기초를 단단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안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믿음의 근본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이교도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교도들의 어떤 교리라든가 이교들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그들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율법의 참된 목적이 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들이 알고 다시 잘못된 그 율법의 내용에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까. 바울은 많이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해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다다를 때까지는 뭔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붙잡혀 있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참된 대상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뭘 말하냐 이거예요. 율법에서 진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율법 절기에서 말하는 절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율법 절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실 메시아. 속죄절에 모든 죄를 사하실 메시아. 초막절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나팔절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에서 말하는 모든 포커스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율법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돼 있을 때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은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의 포커스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이 토라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건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자, 율법은 어느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를 잘 가르쳐서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말하고자 싶은 게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요? 훈육 선생. 다시 말해서 개혁개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의 어떤 풍습,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지금 성경에 빗대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빗대었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 자체는 몽학 선생이라는 게 없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에 가면은 어떤 귀족이라든가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노예 중에서 아주 굉장히 좀 지식이 뛰어난
그런 노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쟁 포로가 된 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두는 거예요. 가정교사로 두는데 이 가정교사들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냐면은 말을 안 들었을 때 때릴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권한까지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훈육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가 성인이 되면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훈육 선생한테 훈육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따르면 매질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로마의 풍습을 성경에 빗대어서 마치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이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올 때까지 성장해서 부모의 모든 유업을 받을 그때까지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믿음의 대상이 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훈육 선생이 필요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훈육 선생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훈육 선생이 매질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못해, 성인이 되면. 하지만 여전히 그가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 교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 해서 그를 매질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틀린다 해서 율법이 예전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가졌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상속 유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받는 건가요? 의롭지 못한 자가 받는 건가요? 의로운 자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 율법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난 단순히 믿어 이게 아니고 복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훈육 선생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훈육 선생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만이 부모는 그를 내 재산을 물려줘도 타당하다,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육 선생이 가르친데도 이 아이가 따르지도 않아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냐 이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물려줘요? 그 말에 순종하고 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한 대로 뭘 통해서 명령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그분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더 이상 훈육 선생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훈육 선생이 가르쳤던 그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제 누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요?
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아요? 자, 그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훈육 선생의 어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훈육 선생의 가르침은 어떤 고등학문이라는 같은 아주 폭넓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네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훈육 선생의 가르침을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9절은 3절에는 세상의 초등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원리. 또 4장 9절에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안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훈육 선생, 농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기본적인 거고요.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것들을 배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대인관계를 넓혀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삶에 대해서 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은 남아있지만 이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진리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예수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가르쳐요? 직접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인 돼서 상속받은 의로운 자들을.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 때문에 혼잡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 믿어가 아니라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냐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그들은 믿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자기들 백성 안으로 오셨는데 임만을 하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예언된 것이고 왜 못 박혔냐?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은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고 인간이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믿은 거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너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이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난 믿어.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칠 거야 이거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는 평상시에 그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사용했다. 인간인데.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가르쳐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죄 많은 불완전한 인간으로 올 수 있냐? 그것은 실제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어요. 어디 영지주의 보험주의에 속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그 우편에 있었는데 자기가 안 가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배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1300년 동안 이렇게 배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들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성경은 아들 하나님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신. 내가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이지 내 아버지 이름이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요. 자, 그들이 가르쳤던 예수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했냐면은 예수는 창조주로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그분의 육신 안에는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있었다. 그분은 고로 창조주다. 너희가 창조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육체에 오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라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창조주로 믿어라 이거예요. 창조주가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잘못된 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들을 다들 사람들이 각자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다르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아들 하나님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말을 하면은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가 어떤 분인가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성경과 무관하게. 성경과 무관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라면은 정말 한탄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 사도 요한이 그분은 참 아들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나요? 어느 사도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그 12사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목사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뭘로 정죄한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100% 확실할 거예요. 노후모 목사인가요? 노후호 목사라는 분이 어떤 그분의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영상들이 많아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무조건 이단이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자. 자기도 모르겠는데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래. 사도들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정해요. 그래도 이단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참 믿음을 알려면은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줘야지 그들이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데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창조자이신 예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는 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줘요. 아까도 우리가 모학 선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 로마의 사람들이 모학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을 할 때 그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성인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인식 할 때 옷을 바꿔주는, 어린아이의 옷에서 이제 성인의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율법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체인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체인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체인지 해주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의식을 통해서 그의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해주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침례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흠이 없는 흰 옷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의롭고 순결한 흰 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 16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배신을 토하여 내리라.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이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 뭐예요? 일반적인 하얀 옷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뭐냐고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침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침례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죄의 사함이, 죄의 씻어짐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피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었대요. 그런데 그 피가 언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적용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알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의롭게 되어졌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냐고요? 내가 그분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뭘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요. 자, 볼까요?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아무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기에 상관이 없대요.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면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 노약자든 종이든 주인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이었던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인이었던 그를 유대인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다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뭘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로 믿었냐고요? 그가 창조주이고 창조주가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들은 모두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죠. 거기는 열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의 형제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빌레몬서라는 걸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첫 번째 주인공 빌레몬서에 나오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레몬. 예.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우리 형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주인. 노예.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아마 전쟁 포로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오네시모가 노예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전쟁을 해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의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주인의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버려요. 로마로. 그래서 다 어떻게 하다가 그가 바울을 만나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스스로 그가 누구에게 찾아가면 빌레몬에게 찾아가요.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청산하게 찾아가면은 두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던가 살던가. 그 당시 노예들이 도망가면은 걸리면 죽이고 어디로 가냐면은 검투사가 뭔지 알죠?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거나 짐승하고 싸우는 그런 데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오하고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려고 해요. 이때 찾아간 그를 바울이 써서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형제 빌레몬이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이거예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그를 받아주래요. 이 빌레몬은 그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있는 그 지역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죠. 이 종이었던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빌레몬, 주인이었던 그를 형제지만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오네시모.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등하다.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죄는 잘못했다. 회개해라. 너부터 그걸 시작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연애에 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인권 조례법인가, 학생 인권 조례법이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까지 나왔어요? 동성연애 축제까지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결사반대, 결사반대. 이 동성연애를 하면 우리나라는 무너진다. 최후의 막바지선이다. 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울시장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동성연애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치 에베소에서 오 다행이나요, 위대한 우리 다행이나요,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무리를 형성해서 힘을 명목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나는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 근데 거기서 그들이 정치가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쳐요. 동성연애 축제가 막혔다고 봐요. 취소했다고 친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동성연애가 취소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지당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골방에서 들어가면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모여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고자 집회에서 결국에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너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힘이 좀 더 약한 그들을 눌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동성연애 하지 마 한다 해서 그들이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숨어서 해요. 법으로 막는다 해서 그들이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지 안 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를 불신자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동성연애를 할까? 왜 할 것 같아요? 죄라고 안 가르치니까. 죄라고 안 가르치니까. 예, 너요. 병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걸 안다면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것을 가정이 여겨요. 고린도전서에도 동성연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에게 동성연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은 안 한다라는 거,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나요? 죄는 동성연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 죄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동성연애예요. 물론 동성연애라는 것은 최악의 아주 가정한 하나님이 죄 중에서 최고 싫어하는 게 동성연애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이 전 세계가 동성연애가 옳다라고 합법적으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이런 죄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다는 것은 주님 오심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결석한다고 데모를 한다고요? 이것은 집회 기도가 아니라 데모예요. 데모. 성경은 절대로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를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반대예요. 반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방법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을 국리를 여기서 그들의 눈에서 이게 얼마나 참담한 죄인지 알게 해주고 나와 내 자녀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방법이지 모여서 군중들을 무리를 지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대모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예요. 폼페이가 왜 망했어요? 동성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동성연애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동성연애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집회하지 않았을까?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연애만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동성연애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분이 그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동성연애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성연애가 허용되면은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가르친다. 이제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잡혀간다. 다 붙잡혀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고난을 받으라며요.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며요. 많은 사람이 목뱀을 당한다며요. 마지막 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외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교인들 또한 그게 심취돼가지고 그래 나가서 막 외치고 그래요. 외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나가서 합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불쌍히 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와 내 자녀가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의 몫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돼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을 피해보자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가 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바른 믿음을 쫓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 이렇게 복이 터져라 외치고 있냐고요. 그들이 바울의 형제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잘못했다 폐죄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성애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폐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이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잘못된 믿음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믿음의 초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의 율법에 매여 있었고 세상의 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의 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안에서 걸어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듯이 우리도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여받은 이 자격을 끝까지 킵해야 되지 않나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식간에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교리에 넘어간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가 창조자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들이 안 믿은 게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끝까지 잘 믿냐 이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말한 대로 따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따른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따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침례를 주십니까? 세례를 주십니까? 침례를 주실 때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타이틀로 하십니까? 그분이 그것만큼은 교단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은 교단의 법을 따르는데 성경을 안 따르고 그러면 성경을 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율법을 보지 않았냐?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모든 것을 어기게 된대요. 우리가 몰랐다라면은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고도 그런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알고도 그런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쫓았냐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피의 공로가 나를 통해서
헛되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피지 땅에 쏟아지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 피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칠 때, 전할 때 그들 중에 바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람들도 알므로 끝나버리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의 믿음의 길에서 늘 서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솔이도 마찬가지고, 주환이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옷을 더럽힌 자를 주께서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옷에 먼지는 안 묻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먼지 안 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입고 있다 보면 때가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뒹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의로 뒹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면서 옷에 때를 안 묻힐 수 있어 하면서 일부러 웅덩이에서 뒹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기발할 수 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길,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참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믿었습니다.